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 자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고, 그 후로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완전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도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를 지워달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5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한 자기의 악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라고 해요. 말갛게 깨끗하게 라는 것은 완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달라는 완전 속죄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고 말할 때 그 뒤에 이제 말하지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하잖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원죄성을 가지고 하는 이 죄,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전된 상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죄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죄가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속죄는 인간의 의지나 또는 번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앞에 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해서 죄의 유혹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간혹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그 죄가 언제나 너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와도 아담도 죄의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러분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 죄에는 다양하죠. 다양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한 모든 삶에 내 자신이 스스로가 보아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게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왜? 그래야만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들을 향한 죄를 범했어요.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죄가 사람에게 향한 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게 경건 또는 여호와를 경외함, 순종 등등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다 나오니까요.
다윗은 바로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뒤에 이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밧세바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있어, 이런 생각만 해도 죄와는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때에 항상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달라는 것은 자기 1대1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라든지 기타 질병 때문에 고침을 받는 이들에게 우슬초를 가지고 그 환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완치되어짐에 대한 증거로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슬초에 찍어서 적셔주신 이런 행위들이 다 그런 하나의 행위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는 서원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구와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함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음을 뒤에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해서 지금은 죄 때문에 자기가 아파 죄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도 아파 뼈를 꺾는 듯한 고통이 자기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런 고통이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욕심? 자기만 생각한 이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중심이 뭐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책과 그 죄에 짓눌려진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회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회복시키려니까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를 풀면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환경 앞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달라는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 모든 이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오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놀라운 권능의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 이것을 따라 내가 살 수 있게 나에게들 거두가지 말아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한 여인을 취함으로가 아니라 또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세를 지키고 우리를 죽이는 이러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즐겁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것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은 술 취한 것과 같이 방탕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방황하게 만들고 내 삶의 습관들을 그렇게 죄악된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야, 오직.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본 사람,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기에 다윗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여 있을 때에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내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사랑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러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을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본인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증언하며 전파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기에 이제는 나의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산다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같은 의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위선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앞에 우리가 50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어떤 의식적인 제물을 잡아드리는, 송아지를 잡아드리는 이러한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은 맥락이죠. 어떤 제사인가?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다시 말해, 상한 심령은 무슨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로 나를 떠나서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이끌고 항상 함께 다니셨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임재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서 그럴 때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며 정하게 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를 쓰시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한 심령으로 그 앞에 18절에 말하지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해서 이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즉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옛 세상의 이 사람들 습관들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상한 심령의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삶을,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물론이니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